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고 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시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시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였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더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리더로 양육하여 작은 영역일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게 평온하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삶의 터전들은 붕괴되어 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믿음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과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응답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예배 중에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효도관광 효도잔치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될 때 그렇게 시행하고 오늘은 또 마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3일 밤에 제공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또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날은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모셔서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는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비대면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하셔서 그렇게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신방, 온라인 신방, 대문 신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준비하셨다가 또 신방 받으시고요. 특별한 또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교육자와 상의하시면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 기억하시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개성하는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꿈꾸면서 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티셔츠 구매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들어오시면서 또 예약하실 수 있고 오늘은요. 다음 주에는 보고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작은 또 동참으로 또 세계 평화에 또 임해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미얀마 또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연락드리면 또 이렇게 시간 잘 조절하셔서 이제 또 차량 타고 또 교회 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울 것 아쉬울 것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 또 많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또 마음껏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생업을 통해 또 사명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꽃 다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또 한번 미소로 또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평생 또 가정 이끄시느라 자녀 키우느라 수고하신 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어버이의 마음 우리 또 일반 노래지만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또 부모님 생각하시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는 마을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널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간들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또 가정을 지키시고 이끌어오시고 자녀를 기원하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귀한 우리들의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믿음 안에서 오늘까지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입술에는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고 흘렸던 땀의 열매들이 자녀들의 인생과 가정에 복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에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충만하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우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때보다 살기는 훨씬 편한데 사람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다. 지금이 우리 때보다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살기가 편해지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더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또 많이 배우고 또 교육이 높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선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악해지고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좀 더 선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한 사회학자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가정을 강제로 파괴하지만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질 때는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질 때는 실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계략을 부려서 이간질을 시키고 관계를 파괴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굳건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늘 물어보고 점검하고 살피고 조치를 취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 여유 있게 선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가정,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감정입니다. 즐거우면 만족합니다. 또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공부하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남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삶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너무 그것만 쫓다 보면 이 즐거움이 쾌락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건전한 즐거움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공동체에게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미도 있으면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좋고요. 때로는 이 재미를 의미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새 힘을 얻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다고 막 그 일만 하는데 자기도 핍절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즐거움을 누리는데 자기에게는 재충전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도 생명력 넘치는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그런 건전한 즐거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것, 그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의 한 중요한 축인 즐거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즐거움. 역대상 16장 27절입니다.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나 하나님 옆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 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즐거움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실은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었는데 아무런 사귐이 없고 교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도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질 않은 것입니다. 맺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없으니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권태롭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또 왔던 길로 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 자녀된 입장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단맛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만났는데 맨날 만나도 한 얘기 또 하고 별반 즐거움이 없으면 만나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아무 뜻도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늘 만남을 유지해야 되고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영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찾아올 때 그 영적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 찾아오게 될 때 그때 굉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을 확인하는 즐거움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또 말씀이라든가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현장 속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 그 아무리 재밌는 데 갖다 놔더라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 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하라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는 진리를 쫓아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또 영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동역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에 찾아오는 즐거움은 정말 봉사자들이 느끼는, 또 말씀 봉사자들이 느끼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빈번하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영적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려야만이 신앙생활이 무료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유도 있고 담대함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 영적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들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원래 의인의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제대로 된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의인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의인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살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습니다. 본인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만큼만 잘해도 자녀가 요만큼만 잘하고 무언가를 이뤄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에 자녀가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너무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도 자녀들에게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먼저 떠나 하나님 나라 가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또한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지어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되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해야지 즐거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만 신앙 등한히 하면 마냥 즐거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승진했다고 좋은 집 샀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와도 신앙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크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야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먹는데 우선순위를 잊어먹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잊어먹는 대표적인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한지 신앙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신앙을 잠재우면서까지도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부모가 나중에 무슨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는 자녀들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그들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만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만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녀, 미래가 없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슨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야지만이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노력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는 자녀들 때문에 즐거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별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고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유통기한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계명.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계명은 평생 지키며 나아가는데 이 계명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계명이지 뭐 부모님 가시고 나서 뭐 한다고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해야 될 유통기한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힘을 모아서 정성껏 해야 되는 그런 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리고 용돈 드리고 식사 함께 하는 것,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꽃 안 달아주면 서운하죠. 연락 없으면 서운한 건 당연하죠. 뭐 달아주고 생각하고 또 용돈도 보내고 또 좋은 데 가서 식사하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잘하고 걸어가야 될 길 잘 걸어가는 것도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걸어가야 될 인생길 잘 걸어가고 또 해야 될 일도 성실하게 잘 맡으면 어디 가서 욕은 안 먹겠구나. 어디 가서 인정받겠구나. 그러면 또 그것도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권위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게 부모님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모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도 잘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권위도 잘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정 안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극심해지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5분의 노인 복지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범아 어머마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이런 책 제목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진실된 애정으로 보살펴 줄 때 58.8%, 집안의 어른이라고 존경해 줄 때 23.3%,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가 좋다는 것이 거의 82.1%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좋다는 것이죠. 자식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무심할 때 27.3%, 늙었다고 무시할 때 26.1%,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그 63.4%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감사하다는 소리 못 듣는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비참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그래도 소리 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집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주고 은혜 감사함이 있을 때 그걸 후광으로 해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대접 못 받는데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어떠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듯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평생 수고하시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정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감정 등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는 뒤로 하고 부모라는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녀들의 그림자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셨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의 또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권위를 부모의 권 인정해드리고 큰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만이 다른 것들도 진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데 다른 것들을 진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기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달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항상 또 묻고 또 상의드리고 또 허락받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님들께 다 모든 삶의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굉장히 요즘은 젊은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젊은 세대, 자녀 세대의 그걸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라든가 어떤 자문을 걸 때 꼭 묻고 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또 결정권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한 것이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지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께 무언가를 또 인정해드리고 무언가를 또 부탁드리고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느냐, 은혜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를 갖고 고민하지만 부모님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정말 즐겁게 여생을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 그 은혜에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늘 부모님께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기본적인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 매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큰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또 하나님 주신 영적 즐거움, 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들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없었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헌신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꾸 하셨든지 또 지금 생존에 계시든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낙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적이고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과 욕심에 이끌려서 또 시험에 빠져서 그런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 해주시고 정신 번쩍 나게 해주셔서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의 구성원으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넉넉히 감당하며 즐거움을 맛보는 가정을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매일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